우리가 이제 성경 입문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첫 시간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는 건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비밀이야.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다른 그 길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놀랍다, 응?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늘 성경을 늘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성경 입문 둘째 시간으로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는 바로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죠.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했냐, 이거는 그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건 알 수가 없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 무슨 성경책은 과학책처럼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책을 과학책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인데 바라라고 그래. 바라.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창조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인간이 뭘 만들었다 할 때는 그 동사를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만 쓰는 단어가 바라다 이거야. 바라. 그것을 성경에 썼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야. 원래 이 히브리어는 다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 국어는 뭐예요? 이게 말로 세종대왕이 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입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한자나 히브리어 같은 거는 뜻이 중요해. 뜻. 예. 뜻이 먼저죠. 이게 뜻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있어. 예. 그래서 봐라.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다. 그 단어를 썼다는 거냐?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자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참 대단히 하나님이 굉장히 질서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조가 6일 동안 됐잖아요. 그죠? 6일 동안 창조가 됐는데 먼저 3일 동안에는 꼴을 만드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3일은 그 형식을 채우는 내용을 만드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그 책에 그림 나오죠? 제가 그린 거요.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이건데 제가 그리게. 이게 이 지구가 이렇게 돼.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3일, 그 다음 3일 이렇게 보면 먼저 꼴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형태를 만들어서. 첫날 뭐 했어요?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네 번째 날에 보면 그 빛을 채우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래 먼저 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꼴을 채우는 내용을 만드셨다. 이해가 됩니까? 먼저 형식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형식을 채우는 내용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튿날에는 뭐예요? 물이 바다와 하늘을 이루기에 갈라진다. 그러니까 바다, 하늘. 그러니까 그 다음 다섯째 날에 봐봐. 어떻게 됐어요? 물에 사는 피조물, 하늘에 사는 피조물을 만드시고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에 사는 피조물은 뭐예요?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에 사는 피조물은 뭐예요? 뭐 새 이런 거 만드시고.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흘째 되는 날은 뭡니까? 땅이죠.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땅에 사는 피조물, 땅에 사는 피조물이 뭐예요, 여러분? 동물 아니야?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참 조직적으로 하셨죠. 먼저 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꼴을 채우는 내용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 하나님도 일하시다가 지쳐가지고 쉬셨나?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지치시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뭡니까? 창조를 다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지. 그리고 7일째 될 때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7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안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안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안 쉬고 일해봐. 빨리 죽어. 동물, 식물 다 그래. 이 세상에 모두 있는 생물이 다 이 안식을 하게끔 돼 있어. 땅도 안식하고 식물도 안식하고 동물도 다 그래. 그런데 이게 안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단명한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지. 우리 흔히 뭐 레크레이션 하면 무슨 뜻입니까? 뭐 휴식, 우리 학교 다닐 때 레크레이션 그러면 노는 시간이지. 그날이 그 시간이 노는 시간이잖아. 근데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영어 단어를 보면 여기죠. RE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에이션은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라는 거 뭐냐면은 다시 이런 뜻이거든. 다시.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의 뜻은 뭐야? 다시 창조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건 뭐냐? 다시 재창조하는 시간이 레크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레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 재창조다. 재창조. 근데 이런 그 삶의 리듬이 없이 그냥 일만 한다. 그러면 다 빨리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주신 제명을 다 못하고 죽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에게 주신 삶의 리듬이고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안식을 세상 사람들처럼 안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안식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안식이야. 안식. 참된 쉼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종교의 이런 그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신천지, 뭐 JMS 그것뿐이야. 뭐 기존 교회도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종교 생활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어떻게 맨날 힘드십니까? 응? 교회 생활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교회 가면 맨날 힘들고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뭔가 이거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고 나에게 고통이고 나한테 스트레스면은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응? 뭐 우리가 일부러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뭔가 참된 안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평안하고 교회 오면 뭔가 재충전이 되고 교회 오면 뭔가 샘을 얻고 이것이 돼야지. 이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가지고 더 막 신경질 나고 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교회 생활이 되면 안 되겠죠, 사실.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참된 안식이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일날 우리가 한번 모여서 뭔가 안식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 돼야지. 와가지고 막 다른 데도 신경 쓰고 막 사람 눈치 보고 막 신경 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고 목사야 자기 일이 그거니까 뭐 그런다 모르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러면 다시 한번 재점검 해봐야 되지 않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한테 뭐 강요 안 하고 뭐 이렇게 잔소리 안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좀 뭔가 안식이 있어야지 막 교회 와가지고 들들 볶고 그냥 막 응? 또 그러면 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요 또 다 해요 또 그거를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죽겠다 그래.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을 늘 그렇게 딱 중심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아무쪼록 참된 행복과 안식이 되는 교회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함께 만들어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게 종교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종교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종교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응?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말이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힘쓰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목표가 안식 아닙니까? 나중에 죽으면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안식을 위해서 우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거는 세상의 안식하고 다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있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안식이라는 것은 삶에 주신 리듬이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이 뭐가 있죠? 하나님, 사람, 피조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다는 것은 늘 계신 분이야. 영원하다는 것은 늘 변함없이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야. 응? 영원하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길다 이런 게 아니고 늘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야.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 같은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손수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있게 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 예를 들어서 뭔가 있고 나한테 조건이 있고 뭔가 나한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영이신 분이다. 그 영이라는 말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안 보인데 있는 분이야. 응?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존재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어떤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할 때 밑에서 난리가 났죠. 백성들이 아론 보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아론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부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는 분이야. 응? 그러나 실제로 계신 분이다. 그게 바로 영이신 분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너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람은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거야.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는 분이라시라며 또 무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 그럼 뭐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고대 옛날 시대에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들. 근데 왕들을 다 뭐라고 했냐면은 신의 형상이라고 그랬어. 옛날 사람들은 왕을 생각할 때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왕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응? 여러분, 꼭 왕이 남자만 왕일까? 어때요, 여러분? 남자만 왕이어야 돼? 아니잖아요. 여자도 왕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여자든 남자든 이건 상관없어. 모든 인간은 다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귀하고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이런 뜻이지.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이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좀 힘든 것이 있으면, 아, 나는 왕 같은 존재야. 한번 새겨보시길 바래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도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러면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다 왕 같은 존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무슨 관계냐면은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고 돕는 배필로 하셨어요. 돕는 배필. 이 서로에게 돕는 협력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는 갈빗대야 이러면서 막 여자를 무시하는데 사용하고 그랬는데, 얘는 갈빗대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옆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오해가 생긴다니까. 아, 갈빗대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야. 이 기껏 해봐야 남자 갈비뼈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갈비뼈라는 그 원래 히브리의 단어는 뭐냐면은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동반자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지, 무슨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피조물하고 비슷하지만 달라.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아까 우리 며칠째 그 동물 식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네, 5째 또 6째 날, 그죠? 뭐 동물, 식물, 사람을 만드셨는데,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냐면,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그 종류대로. 다른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 근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동물, 그러면 동물 중에 호랑이, 뭐 개, 그러면 하나의 그런 종으로 만드셨지, 인간처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존귀함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다른 피조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피조물은 어떻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노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노동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셨어. 죄 짓기 전부터 노동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축복이야.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근데 뭐가 죄의 결과냐? 죄 짓기 이전에는 일하는 게 즐거움이야. 그냥 즐거워서 일하는 건데, 죄 짓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고역스럽게 하는 거. 이것이 죄의 결과야. 여러분 일하실 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알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막 죽도록 고역스럽게 한다. 정말 그거는 죄의 결과라니까. 응? 똑같은 노동이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하고 고역스럽게 하는 거, 이건 질적으로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거는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걸 돌봐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거는 이걸 잘 관리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권한 주셨다고 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응? 자연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잘 관리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해? 발전을 위해서? 응? 말로는 그러지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이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막 파괴시키고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결국에 그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게 뭡니까?
공해와 오염을 가져다 줘서 오히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야 될 그런 그 책임이 있는 건데, 인간들이 욕심으로 자연을 무너뜨리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환경이, 파괴된 환경이 우리들에게 엉겅퀴를 내고 우리에게 가시로 찌르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는 자연의 파괴자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계적 인간이다. 사람은 인간끼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했는데 뭐 다양해요.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양한데 딱 공통적인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에?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 고독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최악은 뭐냐면 고독한 거예요. 홀로 고독한 거. 그래서 뭐 요새 뭐 고독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최악이에요. 인간은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에 힘을 써야 돼요. 특히 우리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힘써서 사랑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런 속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게끔 창조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자연 만물 모든 게 다 피조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피조물일까 아닐까? 인간도 피조물이지. 다 들어가죠. 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근데 피조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선하고 악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서 참 보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한 것이다 이거야. 원래 악한 것이 없어. 근데 왜 악한 것이 되냐? 인간들이 그걸 욕심으로 사용하면 악한 것이 돼. 그러나 원래는 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여기 칼이 있어요. 칼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칼은. 그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다 원래는 선한 거야. 근데 인간이 이거를 악하게 쓰니까 악한 것이 돼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계획되어 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밖에 없으시죠. 모든 자연물은 다 한계가 있어.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다. 인간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다 하나님 것. 원래 여러분, 모든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지. 근데 왜 자기 땅이라고 다 등기해놨어? 응? 언제부터 자기 땅이야? 응?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거잖아, 그게.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도, 세계 지도,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열심히 한 공부가 지리 공부. 내가 지리 선생님이 될 뻔했는데, 응? 지리를 내가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세계 지도 이런 그 책이 있어요. 이렇게 지도가 돼 있는 거. 그러면 그거 막 공부하던 때가 있었죠. 응? 그래서 지도 이게 참 우리한테 굉장히 그 유익하고 한데, 여러분 왜 지도가 만들어졌게? 태초에 지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그럼 왜 지도가 생겼을까? 그렇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도가 나온 거야. 그래서 경계선 만들려고.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땅이냐? 이거 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원래 그런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올라다니고 막 다니고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거 경계선을 만들었어. 그 경계선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왜 경계선을 만들었습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든다. 그러니까 지도가 사실은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는 주지만은, 예?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구분도 없어. 그냥 다 그냥 경계 없이 국경 없이 다 왔다리 하던 것들이 이렇게 경계를 세운 건 뭐냐? 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렵겠죠. 전쟁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쟁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전쟁에 무슨 명분을 세운들 전쟁은 결코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 동물 다 번식하며 열매를 맺게. 인간도 다 열매를 맺게. 자식을 낳고 자식을 번성하는 것도 다 이게 열매 맺는 거야, 이게 사실. 그러나 피조물은 종속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피조물이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건 하나의 우리 이제 그 정보, 창세기에서 날의 의미, 우리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기에 날이 나오는데 우리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지. 그럼 여기서 하루가 24시간이요? 아까 내가 그랬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루, 이틀, 사흘 할 때 날을 우리의 24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고 이런 구분일 뿐이지 24시간의 날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응? 그래서 그걸 문자 그대로 그럼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거 다 하셨다고? 진짜요?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구분일 뿐이지 우리의 하루의 개념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과학책처럼 읽으려고 그러면 많은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응?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지, 이 무슨 과학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은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이걸 바꿔놓는 게 우상이야.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 이게 우상이야. 이게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언제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우상숭배다. 성경은 바로 그게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결론을. 핵심 개념, 성경은 시작. 성경은 피조물을 좋다고 보지만 결코 하나님처럼 여기지는 않는다. 피조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분의 영광, 보살핌을 비추어 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런 피조물들을 망쳐 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때까지 피조물들을 잘 돌보라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의 죄는 뭐냐?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이것이 인간의 죄고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분명한 그 구분을 우리는 알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늘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